한 주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마더스 데이지만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도움이란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좋아하지 않는 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인류 최초 달에 착륙한 인물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여러분이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요 4일간 약 38만 4,400km를 달려 1969년 7월 20일 달에 착륙합니다. 처음으로 그 달 표면을 발로 디뎠던 인물이지요. 그런데요, 그가 그 달에 착륙해서 했던 그 놀라운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시편 121편을 암송하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그 순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 121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애 말씀으로 꼽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넓은 그리고 드넓은 우주에서도 그 좁은 병원에서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 속에서도 고백되어지는 말씀, 안정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이 믿음으로 걸었던 순례자의 여정을 뒤따라가고 있지요. 120편에서 순례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120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는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을 누린다는 건 그 전제가 그 삶이 갈등이 있고, 그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보냄받은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121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편은요, 순례자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이미지가 묘사가 됩니다. 자, 일례로 1절에 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 그리고 3절에서는 실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실족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발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발, 헛발을 딛지 않는 발. 그리고 6절에 보면 낮과 밤, 그리고 8절에 출입,
출입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떠난 순례자가 험하고 가파른 산을 넘어 밤과 낮을 며칠 동안 보내며 피곤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그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한 순례자의 모습, 여행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단한 순례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이 시인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먼 지역을 순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험난한 그리고 그 고단한 여정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산에 대해서, 이 산이 원래 정확한 표현은 복수입니다. 산들이에요. 산들. 이 산이 뭔 산일까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위의 그 산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터전이 있는 산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보는 것이다 이제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그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지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경관이 매우 장엄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도시라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 이렇게 먼 길을 오다 보면 저 먼 발치에서도요, 저 높은 지대 위에 우뚝 솟아오른 그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용을 보고서 아주 감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시편은요, 시거든요. 시라는 장르는 사실적 묘사가 아니고요, 그 의미가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하고 그 표현이 은유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는 문자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문장 사이사이 여백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그곳에 우리의 감정이 대입되고, 그럼 이 시인의 고백이 비로소 내 고백이 되는 것, 이게 시의 그 독특한 특징이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았어요. 자, 이 한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먼 여정을 하면서 다양한 산들을 만납니다. 높은 산도 만나고 가파른 산도 지나고 돌산도 지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나는 중에 해가 저물면 피곤하고 지친 이 하루의 긴 여정을 멈추고 산자락 어딘가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머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도적대들,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밤에 보초를 섭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초를 딱 쓰면서 앞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별빛에 빛나는 큰 산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산을 또 내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저 산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바로 예루살렘
그 산이 보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이 위협스럽고 높아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건 산이야말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산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산이고 그 영광스러운 시온 산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저녁에 힘을 내는 것이지요. 시온산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나는 이 여정을 마침내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이 말씀 위에서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 앞에 좌절할 때가 있지요.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넘어갈 수 없을 만한 위협스러운 인생의 산들 앞에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변화무쌍한 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1절과 2절의 고백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일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밀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좀 쓸 줄도 알고 좀 그런 분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진정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머무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다 살기까지 이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5번 반복되고, 지키신다, 이게 6번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헛발을 내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실족이라는 말은요, 헛발을 딛다,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자가 거친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이 발을 잘못 디딜 때도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그런 돌산을 넘어다 보면, 그죠? 미끄러질 때도 있거든요. 또 몸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발을 잘못 내딛어 웅덩이에 빠지거나 산 밑에 굴러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여정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딜 때도 있고, 그죠? 헛발을 디딜 때도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헛발을 딛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번째로는요, 늘 깨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졸 수 있습니까? 이거 문학적 표현이지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른 척할 때 있잖아요. 나몰라라 할 때도 있어요. 외면할 때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싫으면, 상처받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기분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우리 나 몰라라 하는 분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마치 주님이 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주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감정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평소에는 잘 보이던 주님의 발자국이 가장 힘든 시간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주님의 발자국이 왜 안 보이지?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걷고 계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난과 역경과 시련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낮의 해, 밤의 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는다. 근데 이 낮에는 뜨거운 불볕더위를 말합니다. 그 광야지대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독특한 기온이죠. 또 밤의 달은요, 차가운 기온을 말해요. 낮과 밤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내일부터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펼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장애물은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며 주눅들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5절에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늘이 되신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요, 그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그늘 아래는 나무들도 있지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요, 그렇게 그늘, 나무들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물 주변에서 늘 쉼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시원한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도 환난도 만나고요,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 분명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쉼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7절에 모든 환난을 명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환난의 본래 원의 의미는 악입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는 건들지 않아요. 왜?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건드려요? 예,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예? 주일날 집에 앉아있지 않고 교회 가는 사람들, 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건드린단 말이죠. 건들리는데 어떻게 건드냐? 그냥 끈질기게 건들고 집요하게 건드려요. 언제까지?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떠날 때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우리를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단을 이겨주셨어요. 승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발악을 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사단은 우리를 끈질기게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때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삶이죠. 아침에 떠나고 저녁에 들어오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루를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한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고. 그 오늘을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에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출입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영역이 없어요. 우리의 전 인생, 전 순간, 전 시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켜주시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마 힘이 될 거예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새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이 좀 부분이 있었어요. 이 121편은 마치 두 사람이 묻고 답하는 교동문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은 내가 1인칭으로 고백돼요. 그죠? 근데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뀌어집니다. 2인칭 대명사로 여호와께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3절, 8절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보려는 제사장과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순례를 하다가 이 힘든 여정 속에서 주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옆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고백한 것이래요. 자,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길 이제 가는데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이 고단한 여정 그리고 먼 여정인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그 위험에서 아무 일 없이 잘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으면 그때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염려되고 걱정되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서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어버이날을 맞아야 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무던히 아마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물으면 괜찮아 아들 딸아 나도 살아보니까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 인생 지켜주셨단다. 그 믿음 우리 놓지 말자꾸나.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도 몸도 지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그 옆에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힘들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거 힘내봐요. 우리 믿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 교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머무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